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8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또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은 기도밖에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웁니다.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철옹성과 같이 해결될 수 없었던 일들도 문제들도 마음의 장벽들도 허물어지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리더 모임이 남성 부부 리더 모임이 정해진 장소에서 6시 4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제목이겠지만 우리 개개인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병국 집사님 지금 아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를 마치고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하루를 1박을 했습니다. 다음날 사무실을 아침에 나서면서 그 사무실 직원분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왔던 자그마한 플라스틱 팩에 들어있는 두리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이었고 두리안 덩어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봉지도 비닐봉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죠. 고급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망해하며 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이 그 잠깐 저희가 드렸던 비닐봉지를 보거나 혹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두리안,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전해주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그분이 냉동된 두리안만 보았거나 잘 포장되지 못한 케이스만 보았거나 비닐봉지에만 눈이 갔다면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 담겨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크게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면만 보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잘 포장된 것만 보아서 그 안에 담겨있는 허술한 내면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 반면에 겉으로 너무나 허름해 보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국 같은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혹은 형식,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내면을,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의 안식일에 걸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거닐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있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앞서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를 보았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억지입니까?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비난이 있을 것을 안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그 제자들의 행동을 얼른 제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 항의를 한다면 미안하네, 내가 제자들에게 미처 이 같은 사실을 주지시키지 못했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평상시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겪었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3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너무나 굶주렸습니다. 본인도 배가 고팠고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 또한 배가 고팠죠. 그때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협조를 구해서 성전에 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추종자들에게도 그 떡을 나눠주죠. 사실 원래 그 당시에 성전에 나오는 떡은 그 제사에 따라 성격은 다르지만 화목제가 아닌 이상은 성전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과 그의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당시에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먹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 또한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다윗을 옹호하는 듯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안식일의 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는 걸까요? 그것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을 예수님께서 그 정신에 맞게 바로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인자, 즉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서 만해졌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 형식적인 그 규정들을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39가지의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39가지는 6가지로 분류가 되어서 무려 234가지나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234가지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느질을 하지 말아야 됐고 밭을 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됐고
농작물을 거둬두드리는 일, 또 곡식단을 묶는 일,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글자를 한 글자는 괜찮은데 두 글자는 써서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게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쓰고 한 글자를 지우는 건 됐어요. 근데 두 글자를 썼다가 실수해서 두 글자를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글자를 지우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글자 썼으면 그냥 끝나는 거. 그것 또한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망치질,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호텔에 평상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와 안식일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는 그 전날 켜놓으면 자동으로 층마다 다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엘리베이터는 내가 필요한 층만 누르는 거죠. 왜냐, 안식일에 버튼도 누르면 안 되니까 아예 자동으로 그 전날 바꿔놓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조 1항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개인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 예를 들면 교회든 함께 모인 곳에서 집으로 일이 있어서 물건을 옮겨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건을 운반하는 자가 누구든지 부주의를 했을 때는 그 죄로 인해 제사를 드리게 하고, 고의로 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깜빡해서 교를 했으면 제사를 지내서 용서해 줬지만 의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꼭 가져가야 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 이런 의도로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의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234가지나 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것 서슴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의 규정이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그 형식을 깨뜨리고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한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의 규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 정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고치는가, 안식일에 대해서 고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왜냐?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시비를 걸기 위해서죠. 보통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뻔히 그들이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 다음날 고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오늘 고치자면 죽는 병인이 아니거든요. 오랫동안 오른손을 못 썼던 사람, 오늘 안 고치고 내일 고친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그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형식만 지키는 것. 그래서 234가지의 규정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는 그 형식주의를 일컬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안식일이지만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그 안식일의 정신에 맞게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보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아주 명확하지요. 사실 이 사람을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 고쳐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를 안식일에 행한 것이죠. 형식에 치우쳐서 잃어버린 안식일의 본질,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사실이고 정신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아주 날카로운 메시지가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어서 너희는 다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런 의도로 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잘못하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돌이키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좀 잘못하면 성전에서, 교회에서 막 뒤집어 엎고 화를 내고 막 이러는 거라는 건가? 아니죠. 잘못된 본질, 성전의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잘못된 것을 개혁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 정신, 그 본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형식이나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에 너무 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그 안에 담겨있는 오롯한 정신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고 그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식과 절차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은 마냥 혼란스러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형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한 영혼을 살리고 또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효율성, 경제성, 능력의 극대화를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교회는 더욱더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에너지 있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다면 차라리 덜 효율적이고 덜 경제적이고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더 논리적이고 덜 철저하다 보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사람이 마음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거면 차라리 조금 덜 논리적이면서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사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좀 큰 교회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약 150명이 되었다 그래요. 반 이름이 과거니까 4학년 1반, 4학년 2반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의욕을 갖고 아이들에게 좀 능동적으로 이 반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해서 반끼리 모여서 그 반에 맞는 이름을 만들어 와라. 한 달 기간을 줄 테니까 그때마다 모여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 와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반의 이름을 만들어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와 여자아이들의 성비가 비슷한 겁니다. 남자아이들은 다윗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반. 여자아이들은 여성성이 들어간 반이 좋겠다. 다윗은 싫다는 거죠. 그냥 꽃을 좋아하는데 장미반. 뭐 이런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이름이 충돌이 일어나서 비슷한 비율로 그러니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뭐 3분의 2 넘어서면 괜찮은데 거의 절반씩. 남자들은 다윗, 여자아이들은 장미. 전도사님이 고민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 주만 더 시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통일해 와라. 그러면 좀 한 팀이 양보할 줄 알았는데 서로 자기들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다투고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을 비난하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반을 불러 모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들아, 너희들이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열심히 강조하는 것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너희들이 볼 때 각자의 주장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더 일리가 있어 보여도 그것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깨어지기보다는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전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혹시 그 둘 반 이름을 합치면 어떨까? 그게 가능할까요? 다윗, 장미,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반 이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합니다. 장미꽃을 든 다윗. 그러니까 애들이 그래도 괜찮네요 하면서 그 반 이름이 장미꽃을 든 다윗반으로 바뀌었다 그래요.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전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떤 형식에 매이게 되고 어떤 주장에 매이다 보면 그래서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의도와 본질과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힘써야 될 사역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234가지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음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잘못된 형식들을 깨뜨리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본래 의미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너희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규정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것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형식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큼, 아니 형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의미이고 본질이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 이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그 방향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한 영혼의 생명을 죽이고 그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라면 때론 눈을 감아주고 때론 내 주장을 철회하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은혜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된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걷는 곳마다, 우리들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퍼져나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얽아매고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갔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안식일의 본래 의도와 정신을 되살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여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 우리들의 말,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혹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진 않았지는 돌아보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혹여나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